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384쪽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교회가 난처하게 되었고요.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공격, 가짜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면 3장 1절로 2절을 봐요. 편지 쓴 목적이 나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엄마 잠깐 잘 테니까 이따 시간 되면 나 좀 깨워줘라.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깊이 자니까 딸이 이거 엄마 아까 약속 있다고 하는데 한참 놀다가 엄마 빨리 일어나 가. 빨리 시간이 됐어. 그럼 엄마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그래서 딸아 고맙다고 헐레벌떡 약속장소로 나갑니다. 딸이 고맙죠. 바울이 베드로가 고맙죠.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이런 가짜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사실 이게 사역이야.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저희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더 파워 오브 블레싱, 미국인 강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파워 오브 블레싱, 축복의 힘이라는 설교를 거의 1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1시간을 어제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제가 1시간을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 외국인이 미국에서 설교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이 목사님은 자기 사무실에 목양실에 책상에 앉아서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미국은 늦죠. 우리나라 지금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화요일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이니까 수요일 아침 거의 되겠네. 새벽쯤 되겠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어떤 예화를 하나 드는데요. 어떤 가정의 딸아이가 아주 옷을 야하게 입었어. 아주 야하게 입었어. 그리고 배도 다 나와. 가슴만 두르고 뭐 반바지에다가 히프만 두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보고 너 그렇게 해서 나가면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너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저주스러운 말을 이 아이에게 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 말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순종합니다. 집에서는 아빠 말대로 단정하게 입고 나가고 친구 집에 가서는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저축 교회 있을 때 동일여고 아이들이 예양교회 지하실에서 옷 갈아입고 학교 갔다 올 때 집에 갈 때는 다시 아주 지들이 좋은 대로 옷 갈아입고 가는 것처럼. 내가 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딸을 저주한 거죠. 그리고 그 저주대로 결국 딸은 강간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 뛰는 길로 가고 그러면서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아무리 자녀가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이게 더 파워 오브 블레싱이야. 축복의 힘이다. 제목이 참 좋더라고. 축복의 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문화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축복하는. 그래서 오늘 당장 집에가 돌아가시거들랑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그러면 축복대로 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본문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야.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버지가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비록 에서는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 근데 한번 축복이 임하면 반복이 안 되는 게 구약의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냥 부스러기만 복을 받게 됐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의 힘이 세다는 거죠. 축복하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깨닫죠. 그럼 나도 우리 자녀들이 비록 미워서 한 대 져받고 싶고 저주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안 되겠다. 왜? 말은 씨가 된다는 우리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죠. 마치 이단들이 가짜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베드로가 그 자기 이 혈암 서신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그 이단들을 경고하면서 가짜들을 경고하면서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편지 쓴 목적이에요. 자꾸 이거를 일깨워줘서 생각나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예배드리러 나오면 깨닫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기억. 여러분 사람이요 기억난다는 게 은혜입니다. 깜빡 잊어먹으면요 은행 일도 잊어먹고요 돈 갚을 일도 잊어먹고요 깜빡 잊어먹으면요 이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극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과금도 제때에 안 내면 얼마나 손해가 임합니까? 저는 핸드폰에 걷기에 따라서 하루 종일 6,000보 걸어도 그거 몇 원 때문에 죽기 살기로 걷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요 제가 얼마 버는 줄 아세요? 16,000원 이상 벌었어요. 할렐루야. 몇 달 동안 죽기 살기로 걸어가지고 16,000원. 근데 그게 있으니까 자꾸 걸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그거 가지고 라면 사 먹는다 했더니 누가 그러다가 옆에다 자꾸 라면 사 먹으려고 걸어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래.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주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읽어요. 오늘 12절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생각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한다는 건요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 살짝만 건드려주면.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형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생각나게만 해주면요 그 아이는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에 믿음으로 살라고 자꾸 생각나게 예수 따라 살며 복음 증거하며 살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좀 생각나게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 기록하게 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요 12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시작해요. 이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요 이미 믿는 자들, 진리에 있는 자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들, 이미 진리에 있는 사람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미 진리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잘못될까 봐. 오늘 우리 아까 점심 먹을 때 김명수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잘 나오던 모 권사님이 있어요. 예,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요즘 교회 잘 다녀? 권사님? 그랬더니 잘 다녀. 나 요즘 신천지 다녀. 아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 김명수 권사님 말도 못하고 미쳤네. 뭐가 문제일까요? 신천지 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막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누구요? 저 어른이 이게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져?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들에게 자꾸 잔소리합니까? 잘못될까 봐. 왜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왜 자꾸 잔소리해요? 근데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 돼야지. 잘 되라고 설교하는 것이지. 그래야 축복이 임하잖아요. 또 하나 12절을 보면 진리에 서 있는 이미 성도 예수 믿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여러분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어요. 스승의 주일. 근데 어느 교회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니까 뭐 어떻게 하고 저도 우리 예양교회 재무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사역자 목사님한테 우리 최현준 목사님한테 금일봉을 주시더라고. 아멘.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주일날 낮에 이렇게 꽃 따라드리고 주시더라고요. 저도 꽃 하나 딱 이렇게 꽃 끼고 설교하니까 좋아 기분이. 교만해지더라고. 교만해져.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진짜 스승은 일깨워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진짜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낮에 말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행복의 기준이라는 낮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를 들었어.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양교회 교인들은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좋은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셔서 예양교회 교인들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얼굴 안색 보니까 별론데.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한번 들은 설교 또 들어봤어요? 저는 어떤 때는 제 설교를 제가 몽땅 들을 때가 있어. 주일날 오후에. 제가 들어도 설교 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봐요.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봐. 그러면 지금 마스크 써서 잘 모르는데요. 야, 귀하다, 존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귀하다, 존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예요. 근데 왜 너 그렇게 생겼냐? 너는 왜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 오냐? 무시하면 그건 또 귀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왕 왔는데 깨달음을 받고 가면 좋잖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사명이요 목자의 사명이에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장막 이거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이 말씀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 생각나요?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응? 크게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설교한 본문이에요. 내가 아주 큰일 났다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내줬어요. 당신 들어봐라.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가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제 기억나죠? 설교 내용을 얘기해야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우쳐져도 이게 어디든지 이게 지금 어제 그저께 한 설교인데 방언하는 것 같다고. 옛날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게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깊이 들어가면 설교는 나도 잊어먹는데 뭐 설교들은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은요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일깨워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빛이 잠시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우선 목사님께서 그 안성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송hul다 목사님하고 그 잭슨 목사님 부부가 대단한 선교 사역을 거기에서 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갔는데 와 생각 없이 갔다가 야 저 여걸이네 여걸. 근데 그 잭슨 목사님이 미국 분인데 봤죠? 미국 분인데 우리 한조사님도 봤을 거예요. 근데 약간 치매기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스라엘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이렇게 뼈를 묶는 유태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식도 유태인이라는 말이 맞아. 근데 이분들이 지난 3월인가 그 이스라엘 부부가 들어갔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 남편이 무증상이었어요. 무증상.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너무 오래 있지 못하고 미국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주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잭슨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약간 치매기가 있어도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해봤어요. 왜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그 코로나 후유증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래서 연세가 81세. 근데 이 코로나는 이게 어른애들 안 가리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제 친구도 부산에서 목회하는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 어제도 월요일에 이봉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처남은 작년에 미국에서 초기장까지 지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6개월째 입원해 있대.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성희 사모님 동생 목사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중요히 여기는 게 뭐냐면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정말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단한테 가짜들한테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절 바울이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짓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하며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나 바울이나 일맥상통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단이나 가짜들한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14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불주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게 불주심이다. 보세요. 이번에 울진 그쪽에 불나가지고 강원도 그쪽에 불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 불나면요 미국 같은 데는 순간 막 몇십 명이 죽더라고. 무슨 영화인가 보니까 그 실화인데 야 정말 안타깝잖아. 산불인데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혹시 떠나도 여러분들은 어느 때나 이것을 좀 생각나게 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간증하는데 읽어봐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첫 번째 간증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로 믿는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이 깨달음, 이 적으로부터 이단 가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이것은 생각나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은요.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능력. 세 번째, 예수의 강림, 재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능력의 두 가지가 들어있고 강림의 재림이 들어있는 거죠. 강림은 뭐 재림이나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간증은 여기 안 나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아. 사도행전 1장 6절을 다 펴봐요. 아마 베드로가 이 첫 번째 간증하는 거는 사도행전 1장 6절 다 펴셨나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시작. 네, 더 크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야 많이 모인 거 알지? 다 펴셨나요? 다 펴셨나요? 그러니까 막 대들어.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회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이걸 먼저 간증했을 것 같아. 지금 본문에는 베드로 후서 1장 여기 16절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친히 이걸 봤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거기 대부분 500여 문도. 지금 여기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야. 여기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체험이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올려져 가시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잖아요. 이걸 봤거든. 두 번째 간증이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면서 17절 읽어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다 펴보세요. 다 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크게 한번 해봐. 시작. 이렇게 나와야지. 읽어요.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래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그때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가 요즘에 새벽에 그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만들어 입히셔요. 그의 아들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입히셔. 아주 자세하게 옷을 어떻게 만들지 그렇게 자세하게 옷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일이 없어. 그리고 그것을 입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은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 옷으로 입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 똑같은 거예요. 예수 보혈의 부활의 옷, 말씀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17절에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체험했던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신나게 간증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도마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심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빌립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계산적이었다. 나는 뭐만 하려면 돈 가지고 따졌다. 그때 기억나지 않냐?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려올 때 나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200데나리니 떡이 있어도 이 사람 못 먹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베드로 형님은 데리고 왔더라. 그러면서 빌립은 얘기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변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마태는 뭐라고 했을까? 난 돈만 알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18절 읽어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아주 멋진 얘기를 한 말씀 더 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두 가지 간증을 했어요.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안 나오지만 그랬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조유광 장로님 읽어봐요. 19절 읽어봐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 것,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재림 얘기,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체험적인 거 중요해요. 환상 보는 거, 꿈꾸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이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환상 보고 얼마나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베드로가요, 우리에게는 이건 지금은 조금 전에 1인칭 단수야. 자기가 본 거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이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 이야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신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샛별,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광에 비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여기 2절에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샛별이에요. 새벽별. 샛별 예수님이요.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일깨워준 말로, 내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준 말로 믿음을 지키는 게 옳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주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카톡에 제 이름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내가 나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 하나 대부분 다 넣잖아. 그걸 프로필이라고 그래, 근데 나는 거기에 그렇죠.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카톡 메인 화면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분들은 나를 아는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카톡 한번 들어봤어? 그거 한번 봤어? 그래도 본 분들 있네.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은혜죠. 복이죠.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결론 딱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은.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가짜들은, 이단들은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 베드로서 3장 16절 봐요. 베드로서 3장 16절 같은 책이니까 16절로 17절 읽어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냐 무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경 함부로 풀지 마요. 아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고 잘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예언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지만은 이걸 함부로 풀다가는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로 신세 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되고요. 성경이 다 답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참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이 말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거 우리 한 번 더 부르고요. 390장 우리 부르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90장